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리감으로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던 한 율법사가 주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이 이같이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큰 빛 아래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나를 너는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성경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므로 문이 흔들리니까 감옥 속에 문들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감옥에 있던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때 그 간수가 나는 망했다. 나는 열심히 밤새 잘 지켰는데 이게 지금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가 생각할 때. 그런데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 나는 극형에 처해질 것 뻔하고 그냥 자살하자. 그럴 때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 것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간수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마 인간들이 던진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도 역시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많은 문제에 쌓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 문제 앞에서 해결점을 구하고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설교도 잘했지만 상담자의 책임도 잘 감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정확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영혼과 육체가 승리할 수 있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이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겠습니다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들이 취할 방법을 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첫째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안인데 이 말은 방향을 바꾼다 또는 뒤집는다. 뒤집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어서 원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인간 이후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국토를 주시고 그곳에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이제는 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의 영혼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거꾸로 살아온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리를 바꿉니다. 체인지를 시킵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서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대전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부산이었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내려야 됩니다. 바꿔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180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상태에서 뒤집히면 바로 제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자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베타노이아의 즉 회개하다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 거기서 뒤집어지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180도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사람은 돌았으면 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방향을 돌리면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개척교회가 많은 줄, 2층 교회가 많고 지하교회가 많은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지나다니면서 눈뜬 봉사가 돼서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보니까 아니 교회가 언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저렇게 있었어? 아니 작은 교회 구경도 못했는데 작은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누구만 않고 개 눈에는 뭐가 보이고 뭐가 우산장사는 뭐만 보이다가 아까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저 역시 동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 여기 오기 전에 신대방동에 어느 지하교회를 가봤어요. 제가 낙성대 4번 출구에 있는 2층 교회 서다가 제가 원래는 우이동 가서 단독교회를 했습니다. 그냥 단독 건물이라 그냥 단독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착오가 생긴 거예요. 정말로 저는 당당하게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4번 출구에서 하다가 이제 제가 또 성질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저는 시간도 딱 안 맞추면 난리가 나요. 예배 시간에도 정시 11시 오면 11시에 딱 예배가 들어가야 되고요. 2시면 2시에 딱 들어가는데 하다 보니 형편상이라는 조율이 생겼어요. 왜? 점심을 먹으면 이분들이 졸고 잡담하고 교회 앉아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동생 목사 얘기했는데 우리 동생 목사님 보고 그래요. 빨리 밥 먹고 빨리 치우고 바로 예배 드려. 아니면 여기서 또 졸다가 제정신이 아니갖고 비몽사몽간에 이게 아버지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러다 보면 잡담 얘기 세상 얘기 하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보내고 빨리 쉬어. 그래가지고 원래 2시에 예배니까 여기를 못 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 시간을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빨리 예배 드리지 뭐해? 빨리 가서 촬영 준비해. 빨리 촬영해. 그러면 커피라도 마시고요. 빨리 마시고 빨리 해. 그래야지 예? 또 저분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끊기가 어려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걸 못하고 저거는 못하는데 이건 또 잘해.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빨리 드리고 밥 먹고 나서 얼른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바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동네 큰 교회 가서 오후 예배 좀 드려보려고 갔더니 다 우리 교회고 시간이 맞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봤자 예배 반은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회들이 2시에 예배 시작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저거 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나오면 2시 반, 2시 20분 이렇게 되잖아요. 남의 교회 가면서 늦게 가면 참 민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여기가 3시잖아요. 그래요. 내가 맨날 설교만 하니까 남의 설교를 또 들어야지. 제가 이제 그러고 내 설교는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하면 할수록 베테랑이 돼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네요. 이게 어떻게 거꾸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단련돼 갖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소리 쳐봤자 땅땅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두고 말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면 영혼과 육체가 승리할 수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대답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통용을 낼 수 있는 표준적인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원하게 주시는 인생 승리, 영적 승리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대답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첫째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회개를 우리가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런데 이 회개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간증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권찰, 집사 다 통과 해갖고 다 와가지고는 구역장까지 다 하고 저는 또 꼬마 권사까지 했어요. 저를 이 목사님이 워낙 저를 그냥 막 일을 시키려고 일찌감치 권사도 줬어요. 권사 돼갖고 또 신학교도 다녀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집사인데 권사예요, 제가. 구역장하고 구역 예배가 안 되면 또 강사까지 뛰어야 되고, 그니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간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우연히 택시 타고 가면서 제가 택시 기사를 전도하면서 간증을 했더니 그게 옛날에 저기 목동의 목민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저를 간증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사가 아닌데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첫 번째 간증하러 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간증하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오후 예배에 주일날 오후 예배에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은 가서 5분 이렇게 설교 오늘 본문 말씀만 쭉 읽고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미 다 전화로 약속을 해놓고 이만저만 해서 우리 이렇게 정순아 간증사님 모셔가지고 간증을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건 철부지 촐랭이가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우는 소리, 코 푸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간증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때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하니까 제가 무슨 간증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입에 우리 언니 권사님 말이 저보고 그래요. 입에서 무슨 거미 똥구멍질에서 거미줄이 나온대요. 제 거미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있어도 누가 저한테 묻지 않으면 묻는 것도 없고 깎아본 것도 없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 심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 돼갖고 이렇게 말할 줄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갖고 제가 또 하여튼 제가 인생길을 달리는데 저는 저 태평양 앞바다에 조그만 쪽배에 혼자 그 쪽배가 혼자 외로이 뛰어가는 그런 환상을 제가 느껴요.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가 저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파도타기 명수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많았으면 파도타기 명수라고 했겠어요. 저희 어머니 신정어머니 권사님은 신유은사를 받으셔서 옛날에 교회에서 누가 아프기만 하면 목사님이 전화와요. 권사님 오늘 신방 가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지금 아프십니다. 어디 입원했습니다. 권사님 가셔서 기도해 주니까 빨리 준비하고 교회로 오세요. 그래갖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자라서 그런지 환난과 고통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무시무시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 속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뒤집히면 바로 하나님 앞에
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회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한참 으쌰으쌰하고 있다가 또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힘들어서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어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회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옆구리가요, 허리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곱의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그만큼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멸하고 나면은 그만큼 회개하는데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환도뼈가 절단이 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철저한 회개를 하려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회개하고 또 저녁에는 제자리로,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우리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반쪽 회개에 그치고 맙니다. 회개 바꾸어 고침이 없다는 얘기네요. 반쪽짜리는 고침이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180도로 고쳐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만날 그 모양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쳤으면 거기서 곧 바로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전역에서 서울역 기차를 탄 사람이 도중에 기차가 잘못됐으니 다시 돌아서야만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회개요. 밤새 끙끙 앓고 주여 주여 살려 살려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은 집에 오면은 더 커다란 사단이가 딱 안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그래요. 나 기도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자, 회개 열심히 하고, 자, 기도하러 갔으면 아무리 당신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도 회개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당신 맨날 세수하고 맨날 이빨 닦고 하듯이 회개는 우리가 삶에서 회개가 빠지면 기도가 아니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응답받고 오세요. 아멘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전화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내가 기도한 것을 기도하고 갔는데 제 길을, 이거 충청도 말로 안 좋은 말로 제 길을, 내가 지금요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말했죠. 분명히 전화 끊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빼앗기지 말라고 말했지요. 안방에 오면은 안방에서 기다리는 그 무사 통과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구만. 또 넘어졌어요. 대판 싸맸어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은 마귀는 벌써 우리가 2층 집을 졌다는 걸 알고 3층 집을 집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보다 마귀는 전도에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그들은 부지런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서 기도 열심히 오고네. 정하순이 열심히 기도했지. 그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안방에 가서 또 터줏대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분명히 그런다고 했으니까 하고 이걸 참조를 해야 되는데 다 엿싸먹고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싸우고 불난 나가지고 나 못 살겠어 하고 전화 오는 거예요. 여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 알려주면 도대체가 꼭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것도 주님께 당부를 해야 돼. 주님, 제가 집에 돌아가서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한 거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 무장을 하고 와야지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죄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물었을 때 회개를 먼저 제시한 것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예.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그 고민을 더 이상 계속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방황할 것이 아니라 곧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되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반쪽짜리 회개는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행실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만족한 해결길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놔야 돼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거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놔. 못 놔요. 버려. 못 버려요. 이거에 죽겠다고 회개해놓고 제자리로 돌아 그 자리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옷을 빨아서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우리 속사람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 겉사람도 신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겉사람만 옷을 입혀놓고 속사람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회개는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본문을 읽었지만 회개는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는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왕따 받고 그는 세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재물을 착취했던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그는 정말로 진짜로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그것을 사회라 갖고 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나눠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는 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므로 그는 바로 즉시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절적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믿고 밥만 먹으면 먹고 하는 일이 그들이 뭐예요?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쓰고 논문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설교를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세리는, 죄 많은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섯 번째는 병 고침을 받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16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형통의 비결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고민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상책입니다.
죄라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비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바르게 교통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을 존재로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사죄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죄를 속할 길이 없으며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속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 돈을 갚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떡합니까? 탕감해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채권자는 그 탕감해줄 권한이 채권자에게만 있지 채무자에게는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해줄 자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해 주신다는 말은 도말한다는 뜻입니다. 전과 기록을 완전히 불태워 없던 것처럼, 옛날처럼, 처음처럼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것처럼 죄 사함을 완전히 죄 자체를 말살시켜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천치해 주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다가 변화받고, 회개하다가 치료받고, 회개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다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 한 가지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전제하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초해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어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법률과 도덕적인 면에서 무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외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열렬한 유대교 증진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로 만드셨고, 경건한 도덕과 고넬료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세례를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면 그 어느 것도 일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죄의 문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성령은 대개하는 영이십니다. 축복의 영이십니다. 간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열방사랑교회 아버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임다윈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들로 저들이 꿀을 먹고 저들이 날마다 백의 영으로 아버지 축복을 받고 아버지 정말 저들이 아버지 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그릇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